7절 마지막 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먼저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오늘 골로새서 3장 15절부터 17절 말씀을 중심으로 아버지의 세 가지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뭐죠? 네, 이사하면서 다 떼버려가지고 모르고 계실까봐 걱정을 했는데 제가 걱정이 기우였습니다. 너무 잘 알고 계시죠? 나는 내가 누구인지 압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누구인지 정말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계시다면 지금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진짜 여러분, 진짜 나를 실제 삶에서도 살아가고 계십니까? 소라게라는 개가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100여 종 된다고 해요. 소라게. 어떤 것은 날 때부터 자기 집을 가지고 살아요. 근데 어떤 개는 나면서부터 집이 없어요. 나면서부터 집이 있는 소라게야 뭐 그 집 짊어지고 이 평생 살지만, 그렇지 않는 이 소라게는 물결에 떠밀려 다니다가 빈 소라 껍데기를 보면 이렇게 집게로 딱 재본다는 거예요. 입구를 자기가 들어갈 만한가 안 들어갈 만한가 딱 재봐서 들어갈 만하면 얼른 배부터 밀어넣어서 그 안에 들어가 산다는 거예요. 근데 원래부터 자기 게 아니니까 이게 집이 함께 커지질 않는 거예요. 자기 몸은 크는데 또 집이 작으면 또 할 수 없이 그 집에서 나와가지고 또 열심히 헤엄치고 돌아다니다가 또 그보다 좀 더 큰 집을 만나면 또 딱 재봐가지고 들어가는 만하면 얼른 쏙 들어가서 또 들어가 살고, 그렇게 일생을 살아갑니다. 계속 집을 바꿔가면서 이 집에 살다가 저 집에 살다가 이 모습으로 살다가 저 모습으로 살다가 그렇게 살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런 기괴한 모습으로 살게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이런 모습. 저는 이 소라게를 보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다른 정체성이 없이 어떨 때는 믿음 있는 사람처럼 보이는데 어떨 때는 또 전혀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것을 봅니다. 어떨 때는 성도다운데 어떨 때는 불신자보다 더 못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도 저것도 아닌 성도도 비성도도 신자도 불신자도 아닌 어떤 기괴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을 저는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왜 그렇게 어떨 때는 성도로 어떨 때는 아닌 것처럼 어떨 때는 믿음이 있는 사람처럼 어떨 때는 믿음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삶을 살아갈까요? 저는 그 이유를 환경과 상황 때문에 라고 조금 위로해드리고 싶어요. 상황과 환경이 하도 그렇다 보니까 어떨 때는 믿음의 모습대로 사는데 너무 힘들다 보니까 그렇게 못 살 때도 있고,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단지 환경과 상황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유불리에 의해서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유리할 때는 내가 성도로 살고 좀 불리할 것 같으면 성도인 거 딱 입 닫고 아닌 것처럼 그렇게 행하고, 네? 그런 사람 참 많이 있죠. 나에게 유리하다고 나에게 편하고 좋을 때만 성도가 아닌 거죠. 나에게 불리하고 나에게 손해가 되고 그것 때문에 내가 엄청난 핍박과 고통을 당해도 내가 성도라는 이 놀라운 사실은 절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좀 유리하다고
성도인 것처럼 행세하다 불리하니까 아닌 것처럼 행하는 이런 삶을 사는 것은 아까 우리가 본 기괴한 소나기처럼 정말 주님 보시기에 안타깝고 씁쓸한 삶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나에게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나에게 좀 불리하다 할지라도 여전히 참 성도로서의 정체성을 지키고 지금 힘들지만 믿음으로 그것을 극복해내면서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결국의 승리를 쟁취해 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 성도의 삶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골로새 3장 15절부터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여러 번 설교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저의 바른 정체성을 깨닫고 이 말씀을 보니 이 말씀이 확실히 다른 의미로 나에게 다가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시고 그 참 정체성을 우리의 삶에서 누려나가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선물을 주셨습니다. 오늘 골로새서 3장 15절부터는 그것을 세 가지로 말씀을 하십니다. 왜 주님이 선물을 주셨다고요? 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참 나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승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선물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그리스도의 평강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거듭났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획득하게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나는 하나님과 화평한 자가 된 것입니다. 원수되었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두렵고 무섭던 진노의 하나님이셨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듭난 나에게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진노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한없이 사랑스럽고 인자하고 친절하시고 늘 나에 대해서 긍정적이고 좋은 마음을 품고 계신 친아버지가 되시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버지와 관계 속에서 자신이 가졌던 평강, 그 그리스도의 평강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내 아버지와 평강의 관계, 화평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그 평강을 내가 너희에게 주노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 평강이야말로 내가 성도로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가장 기본적인 마음의 상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환경이나 상황에서도 이 주님이 주신 평강의 마음 상태, 이 상태를 언제나 견지하고 유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고백하잖아요. 나는 늘 평안합니다. 나는 늘 평안합니다. 사탄 마귀가 나의 마음을 뒤집어 놔도, 사람들이 내 속을 뒤집어 놔도, 환경이나 상황이 나를 아프게 하고 고난의 비방함이 휘몰아쳐도 주님, 나는 결코 주님이 주신 이 놀라운 평강을 잃지 않습니다. 그 어떤 것도, 어떤 인생의 풍랑과 풍파도 깊은 바닷속같이 잔잔한 내 마음의 평강을 깨뜨릴 수 없습니다 라며 우리는 주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제가 열심히 노력하고 앞으로 신앙생활 잘할 테니 제발 저에게 평강을 좀 주세요. 여러분, 이런 차원이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관계 속에서 평강을 구해요. 주님, 지금 제 마음이 뒤집어져서 죽겠어요. 내가 앞으로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주일 성수도 꼬박꼬박하고 11일조도 잘하고 열심히 할 테니까 주님, 제발 저에게 평안을 좀 주세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구약의 시편 42편에 다윗이
하나님의 평강에 대해서 고백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저는 그 시편을 읽으면서 이건 정말 다윗의 처절한 싸움이었다라고 묵상했어요. 그건 정말 그냥 평안한 가운데서 너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내 속에서 불안해하며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으로 인하여 네가 오히려 찬송하리라. 여러분 다윗이 기쁘고 즐거운 환경이나 상황에서 그렇게 고백한 게 아니에요. 원수들이 그를 죽이려고 하고 심지어 자신마저도 그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비참한 상황 속에서 원수들에게서 밤낮 쫓겨나가면서 미친 채에서 겨우 생명을 건져내고 삶을 유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기로 작정한 겁니다. 지금 아무리 봐도 평강의 구석이 없어요. 어디에도 평강 한 줄도, 평강 한 톨도 누릴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처절하게 싸웁니다. 주님, 내가 주님만 바라봅니다. 나는 주님만 바라봅니다. 내게 평강 주세요. 내게 평강 주세요. 이게 다윗의 싸움이었어요. 그런 환경 속에서 그런 아름다운 시가 나왔던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지금 다윗 같지 않습니다. 늘 저희가 구약과 신약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죠. 구약은요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사모하고 바라본 믿음으로 그들이 구원도 얻고 은혜도 누렸습니다. 그들은 뜨겁게 주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고 쟁취하는 은혜를 소유했던 것이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구약의 모든 예언과 약속을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완벽하게 성취해 버리셨습니다. 다윗은 평강을 위해서 몸부림치고 주님 제발 저에게 평강을 주세요 라고 기도했지만 더 이상 우리는 그렇게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실 때, 그리스도께서 제물 되실 때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이 내 영혼 깊은 곳에 이미 가득 채워졌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이미 평안이 들어와 있는 것. 우리는 이 사실을 인식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평강을 주장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15절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우리가 어떻게 평강을 우리의 삶에서 실제로 누릴 것인가. 오늘 본문은 두 가지로 말씀을 하는데 첫 번째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에 평강이 주장하게 하라 라는 이 말씀의 원문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속에서 심판관이 되게 하라. 너희 마음 안에서 재판관이 되게 하라.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항로를 항해하다 보면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 망설여질 때가 많이 있죠.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기로에 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니 많을 정도가 아니라 매일이 그런 선택과 결정의 연속이에요. 오늘도 여러분은 오시면서 여기 예배당까지 오시면서 여러 선택을 했을 겁니다. 여러 선택. 일어나면서부터 지금 일어나 한 10분만 더 잘까 뭐 시작을 해서 오늘 아침은 먹어야 돼 말아야 돼 부터 오늘 무슨 옷을 입을까 뭐 이런 것까지 매사가 결정의 연속이잖아요. 선택의 연속이잖아요. 근데 오늘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평강이 그 모든 결정과 선택의 심판관이 되게 하라. 그리스도의 평강을 주장하라. 여러분 우리는 주장함으로 평강을 주장함으로 평강이 내 삶에서 나의 심판관이 되도록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결정이든지 마음이 평안한 쪽을 선택하면 잘하는 선택이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안에 있는 평강이 하는 놀라운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도 평안이 올 때까지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기도도 평안이 올 때까지. 마음이 계속해서 불안하면 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뭔가를 결정을 했는데 여전히 마음이 불편하고 불안한 마음이 있으면 다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도록 여러분의 삶의 심판관이 되도록 늘 평안을 추구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감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안에 주신 이 평강을 나의 온 삶에서 누리고 평강이 내 안에서 증가하는 비결이 있는데 그게 바로 감사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라는 마음의 토양에서만 평강이라는 나무가 자라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매우 중요합니다. 주님이 평강 주셨어요. 평안을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평강을 주셨습니다. 기본적으로 평안이 있지만 내 마음이 감사의 마음이 없으면, 감사를 잃어버리면 그 평강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미 주님이 평안을 다 주셨어요. 저에게만 주신 게 아니고 우리 집사님들에게도 주셨어요. 우리 집사님들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 청년들에게도 다 주셨어요. 우리 성도들에게도 다 주셨어요. 주님이 이미 평강 주셨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평강을 늘 인식하면서 평안한 삶을 살아내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여전히 평강을 구하며 갈급해하고 불안과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어떤 사람은 평안을 누리는데 어떤 사람은 여전히 평안이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불안하고 두려운 삶을 살고 있을까요? 그 역시 두 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저는 묵상합니다. 첫 번째, 내 안에 있는 평강을 내가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많은 사람들이요, 내 안에 있는 평강을 인식하지 못해요. 주님이 이미 내 속에 주셨는데 있는지조차 몰라요. 그러니 평안을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여전히 하늘로부터 평강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평강이 있음을 깊이 인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감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 가장 본질적인 이유 중 한 가지가 감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감사할 때 평강의 선물이 온전히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감사할 때 감사의 마음 속에서 주님의 평강은 열매 맺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평강을 누려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있는데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 요한복음 17장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유대 병정들에게 체포되시기 직전에 하나님과 기도하실 때 하신 기도의 내용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들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예수님이 마지막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아버지가 제게 주신 말씀을 내가 저들에게 주었습니다. 바로 그 예수님이 주신 말씀, 그게 아버지가 주신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 그 말씀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지난주에 말씀의 위대한 능력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주의 말씀은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나를 빛나게 합니다. 내가 아무리 캄캄하고 어둡고 답답하고 거친 인생의 삶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주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언제나 동력과 같은 삶, 아니 정오의 밝은 빛과 같은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요 축복입니다. 말씀의 능력입니다. 말씀이 있는 한 우리는 결코 어둠에 걷지 않습니다. 아멘. 아멘. 또한 말씀은 우리에게 명철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총명을 더하십니다. 우리를 어리석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탁월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말씀이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주십니다. 또한 말씀은 모든 연약한 것을 고치고 모든 질병을 치유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고칠 때 말씀을 보내서 고치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치유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또한 말씀은 우리를 어떤 위험한 지경에서도 건져낸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위험한 지경에서 건져내는 겁니다. 바로 그 말씀, 그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그 말씀을 누리는 방법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렇게 말씀합니다.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라. 16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누군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누리면서 삶을 살아요.
그런데 똑같이 신앙하는데 누군가는 그렇지 못한 삶을 살아갑니다. 안타깝게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기 위해 노력하지 않습니다. 그냥 주일날 한 번 와서 목사님부터 증거되는 메시지 듣는 걸로 만족하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살아내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말씀의 능력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 와서 아멘 한 번 했다고 모든 것이 끝납니까? 아니요. 주님의 말씀을 살아내기 위해 애쓰고 수고하십시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단 한 가지입니다. 말씀을 살아내는 것,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 그런데 나는 말씀을 살아내고 누리고 있는데 내 옆에 함께 신앙하는 누군가는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유 뭐 신앙은 다 각자 알아서 하는 것이, 내가 괜히 말해봤자 잔소리밖에 안 되고 이럴까봐 사람들이 눈 감고 만다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외면하지 말고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라. 아멘. 물론 여기에는 좀 중요한 전제들이 좀 있을 거예요. 내가 무슨 선생이나 되는 것이냐. 집사님 그렇게 하면 어떡해. 말씀이요. 말씀 좀 봐봐.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잖아. 이러면 그냥 마음이 확상해가지고 돌아가고 말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죠. 그럼에도 우리는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는 일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소그룹 모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수모임이 있는 겁니다. 말씀이 실제로 한 주간을 살아내면서 나에게 주셨던 은혜들을 그 시간을 통해 함께 누리는 것. 인생의 여러 문제 앞에서 내가 어떻게 기도로 말씀으로 삶을 헤쳐나왔는지, 어떻게 내가 승리했는지 그 시간을 통해 함께 나누면서 그러지 못한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고, 또 그러지 못한 사람들은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번 살아봐야겠다. 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인생을 살아내리라. 이렇게 결단할 수 있도록 그런 소그룹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서로 가르치고 서로 권면하며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매우 중요합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그 일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임을 가볍게 여기서는 안 돼요. 최선을 다해서 내가 말씀을 나눌 때도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진짜 내가 가진 은혜를 바르게 잘 전달해서 다른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뭔가 도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셔야 돼요. 또 순장님들은 그걸 위해서 몇 번이라도 더 말씀을 보고 또 주위에서 듣고 이런 노력이 필요해요. 그냥 주일날 와가지고 얼른 좀 모르고 있었더라. 그거 한번 들춰보고 그립듯이 그냥 앵무새처럼 이렇게 하는 것으로 그 시간을 보내지 말고 정말 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셔서 말씀이 일하는 것을, 말씀의 능력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또한 두 번째로 감사함으로 찬양함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누리라고 권면하십니다. 여기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는 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가 그 본질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압니다. 여러분, 시와 찬송, 신령한 노래는요, 그 본체가, 그 본질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이걸 열심히 노래하라라고 말씀하는 것을 저는 묵상하라고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묵상이 계속 노래하는 것입니다. 묵상이 때로 노래로 나 자신을 설득하는 거예요. 묵상이 계속 입술로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고 중얼거리는 것입니다. 묵상이 노래로 말씀을, 약속을 선언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그 말씀 드렸잖아요. 제가 이번 성전 2주를 하면서 가장 큰 성과, 내게 주신 가장 큰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일하는 것을 내가 목도하고 또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붙들고 나아갔다는 것. 그럼 그걸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바로 이거예요.
계속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으로 나 자신을 설득시키고 환경과 상황은 계속 공격적이고 부정적이고 힘들고 어렵지만 아니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나보다 앞서 행하고 계시고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모든 것을 평탄케 하고 논문을 쳐서 부수고 쇠빗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 주어서 너로 네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이 말씀을 계속 선언하고 선포하고 읊조리고 주님 나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니 나보다 앞서 행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내 앞을 가로막는 모든 논문을 쳐서 부서뜨려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쇠장은 꺾기를 지어라. 흑암 중에 보화는 드러날지어다.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은 나타날지어다. 모습을 드러낼지어다. 여러분 매일 그 말씀을 계속 읊조리고 또 선언하고 선포합니다. 그렇게 지금까지 온 거예요. 저는 이번에 그 비밀을 알았어요. 아 이렇게 말씀이 일하는구나. 앞으로 제 목양에도 우리 교회 부흥이나 성장에도 우리 성도들을 섬기고 헌신하는 일에도 계속 이렇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읊조리고 그 말씀으로 나 자신과 환경을 설득시켜 나가고 선언하고 선포함으로 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제가 그걸 깨달은 거예요. 우리가 노래 부르듯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읊조리고 선언하고 선포하는 바로 이 일이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조건이 하나 붙였어요.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함으로 하라. 감사함으로 하라. 여러분 어떨 때 감사합니까?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확신이 올 때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이루어지면 그때 감사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가 이번에 우리 부부가 지방의 목회자 부부 수양에 다녀왔잖아요. 가며 오며 이제 여러 가지 대화들도 많이 나누고 즐거운 시간을 잘 보내고 왔어요. 편히 쉬고 또 거기 가서 이제 열심히 그거 우리 초청장 만들어가지고 보내고 또 목사님들 중계 회장님들 섭외해가지고 이번에 오셔서 축사도 해주시고 공연도 해주시고 해달라고 다 말씀을 드리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오는데 어떤 목사님이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그러는데 헌금을 좀 하겠다고 계좌번호를 알려달라는 거예요. 그럼 제가 그때 어떻게 했겠어요? 그분이 괜히 시원하고 그렇게 말해놓은 게 닦을 뿐이 아닌 걸 알기 때문에 목사님 안 그러셔도 되는데 감사합니다. 아직 돈은 들어오지 않았지만 그분의 그 약속을 믿고 제가 그분께 감사를 드렸어요. 나에게 약속이 주어지면 우리는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왔는데 그분은 아직 안 보냈는데 어떤 목사님이 제가 초청장 보내는 걸 보고 미리 또 이렇게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럼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그분한테 전화해가지고 아유 목사님 이게 헌금해 주시라고 그런 거 보낸 건 아닌데 너무 감사해요. 주님 나라 세우는데 귀하게 사용하겠습니다. 이게 헌신해 주셨으니까 또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감사는요 대부분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 그렇게 하잖아요. 아직 오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라. 앞으로 될 줄 믿고 감사하라. 그런데 이건 되게 추상적인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추석이잖아요. 추석 때 가면 이제 뭐 할아버지 할머니가 용돈도 주고 근데 우리 아이들이 미리 선수 치는 거예요. 카톡으로 할머니하고 할아버지한테 할머니 할아버지 추석 때 되면 용돈 많이 줄 줄 믿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 그렇게 하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뭐라고 생각? 이놈들 봐라 이거 지금 용돈
안 줄까봐 미리 선수치네, 협박하네. 아마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그게 좋게만은 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의 감사는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붙든 감사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구약 성도들의 감사는 바로 그런 감사였어요. 아직 그리스도가 오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것을 믿고 그것을 바라봄으로 감사했습니다. 아멘. 왜? 하나님은 신실하시니까. 아멘. 그분은 실언하지 않으시니까. 아멘. 그분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니까. 아멘. 아브라함이 그렇게 감사했고 다윗이 그렇게 감사했어요. 모세도 그렇게 감사했어요.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은 주신 말씀, 그 언약, 그 약속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서 응답받는 삶을 누렸습니다. 우리 역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감사하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수하게 약속하셨던 그 모든 약속들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내 삶에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이루어진 내게 임한 그 놀라운 은혜들을 붙들고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내게 영생이 이미 주어졌어요. 내가 구원받았어요. 내가 승리자가 됐어요. 그것이 내 안에 이루어진 놀라운 일들입니다. 그걸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도적으로 매일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리스도의 말씀의 능력과 권능이 내 삶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주님은 그분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신앙 잘하면 내가 그때 줄게가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바로 그 순간, 내가 예수를 영접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이름이 나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분의 이름을 주셨다는 것은 그분의 명예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받았다는 것은 그분의 권세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분의 이름을 나에게 주셨다는 것은 그분의 능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이름을 받았다는 것은 그분의 영광을 함께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지금 얼마나 아픈지, 내가 지금 얼마나 실패했는지, 얼마나 내 삶의 경로에서 많이 벗어나 있는지 이건 상관이 없습니다. 나의 성공과 승리는 내가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이미 보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은 이미 나에게 보장된 성공과 승리를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예수의 이름을 받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 예수의 이름을 누려야 할까요? 오늘 17절에 그것을 두 가지로 역시 말씀합니다. 첫 번째, 무엇을 하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여러분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십시오. 많은 성도들이 예수 이름의 능력과 권세를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그래서 기껏해야 예수 이름으로 언제 사용합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럴 때만 사용하고 말아요. 기도 끝낼 때. 기도 끝낼 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거 할 때만 예수의 이름을 사용해.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뭐라고 그래요? 모든 일, 모든 말, 어떤 환경이나 상황에서도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가정에 환자가 생겼어요. 아파요. 그럼 그때 주저하지 말고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라는 겁니다. 일하라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겁니다. 우리 아들의 역사는 모든 질고와 질병은 불법이다.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명한다.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삶에 문제가 찾아왔어요. 어떤 답답한 일이 생겼어요.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렇게 안 됐어요. 그때 낙담하고 한숨만 쉬고 있지 말고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라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환경과 상황은 반전될 지어라. 상황은 바뀌를 지어라. 모든 부정적인 흑암과 어둠과 저주는 떠나가고 우리 주님이 예비하신 평강과 승리만 임할지어다.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며칠 전에 목사님 한 분을 만났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 태풍이 몰려왔잖아요. 근데 이 태풍이 한반도를 관통하는 최초의 태풍이어가지고 엄청난 피해가 예상된다고 막 온 매스컴에서 얼마나 떠들어댔습니다. 근데 그 전날인가 제가 소망의 기도했어요. 그래서 극동방송에서 소망의 기도하는데 PD가 지금 태풍 때문에 온 나라가 긴장하고 관통해서 큰일 났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기도 좀 해주세요. 좀 그렇게 기도했어요. 주님, 지금 태풍이 우리나라를 향해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은 태풍도 다스리는 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태풍아 너는 우리나라에 왔다가 흔적도 없이 사라질지어다. 우리나라에서 비켜갈지어다.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했어요.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가 기도해서 태풍이 떠나갔다고. 모르겠어요. 제 기도 때문인지 그분 때문인지. 여러분, 그냥 지금은 제가 웃자고 하는 말이지만 우리는요,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언제나 활용할 수 있습니다. 활용해야 돼요, 그렇게. 그럼 그럴 수 있어요. 목사님, 저 맨날 예수 이름으로 하는데 변화가 없어요. 안 돼요.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럼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 이름이 가진 권세, 예수 이름이 가진 능력, 예수 이름의 영광, 예수 이름이 가진 다스림과 통치에 대해서 내가 바르게 인식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의 이름이 가진 능력과 권세를 예를 들어서 의사라는 이름이 가진 능력보다 못하게 내가 인식하고 있다면 어떻게 예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겠어요? 지난주에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을 유명한 명의보다 신뢰하지 못하는데 아니 원자력병원의 그 의사보다 예수님의 이름을 내가 신뢰하지 못하는데 그런 믿음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한다고 그게 되겠냐고요. 예수의 이름을 연합내과 김경태 원장님보다 신뢰를 못하고 예수의 이름을 사용한들 그 능력이 나타나겠습니까? 여러분 이건 상식적인 거예요. 내가 그 이름을 신뢰하지 않는데 내가 그 이름을 믿지 않는데 그 이름으로 말하는데 무슨 능력이 나타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 예수 이름의 권세, 예수 이름의 다스림과 그분의 통치, 그 이름의 통치를 내 속에서 계속해서 인식해 나가는 거예요. 내 속에서 그 믿음을 키워나가는 것입니다. 주님, 나는 예수 이름의 능력을 의사의 말보다 더 신뢰합니다. 나는 예수 이름의 능력을 일기예보다 더 신뢰합니다. 나는 예수의 이름을 교과서보다 더 확실히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내 속에서 일어나지 않으면 내가 가진 예수의 이름이 내 삶에서 능력을 나타내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 이 사실을 끊임없이 내 속에서 인식시켜야 돼요.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예수 이름에 대해서 권세를 부여하고 내 안에서 믿음을 키워나가야 되는 겁니다. 예수 이름, 그 이름만 부르면 내 가슴이 뭉클해지고 예수 이름 하면 확신이 들어오고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명령하기만 하면 선포하기만 하면 다 변화될 거라는 확신이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이 산을 들어 바다로 던져주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될 줄 믿으면 그대로 되리라. 네. 말은 하는데 믿질 않으니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묵상은 바로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내 속에서 키워 나가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예수 이름으로 그 일을 해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크리스천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것을 하되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 자체를 가지고 주 앞에 감사하십시오. 그 이름이 나에게 있으니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걸 감사하십니다. 주님이 그 이름을 나에게 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셔야 합니다. 감사함으로 내 말, 내 일, 내 길에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우리의 삶의 장에 마음껏 누리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냈습니다. 주님이 우리 성도에게 주신 세 가지 성령, 그리스도의 평강,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이름, 우리는 이 놀라운 선물을 이미 받았습니다. 아직도 포장지 그대로 보관만 하고 있다면 오늘 그것을 풀어 헤치셔서 그 평강, 그 말씀, 그 이름의 능력을 우리의 전 삶의 영역에서 나타내는 복되고 귀한 지체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사랑하는 주님, 나에게 아버지의 특별한 선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내 안에 넘치는 놀라운 평강을 인식합니다. 거센 풍랑이 휘몰아쳐도 내 마음은 언제나 깊은 바다처럼 잔잔할 것입니다. 주님, 나는 주님이 주신 말씀으로 충만합니다. 말씀이 가진 위대한 능력을 믿으며 감사함으로 모든 말씀 앞에 아멘만 하겠습니다. 주님, 나는 예수 이름을 받았으므로 언제나 그 이름의 권세와 영광을 인식합니다. 어떤 어둠도, 어떤 연약함도, 모든 질병도 다 예수 이름 앞에 굴복하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나는 그리스도의 평강과 그분의 말씀으로 충만하며 그분의 위대한 이름의 능력을 나의 온 삶에서 감사함으로 누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